우선 사대기회 요한계시록 3장을 펼쳐 놓으시고요. 좋은 일이지만 사대교회는 여기 보시면 두아디라라는 지역에서 요한계시록 3장을 펼쳐 남동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 사대교회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에 리디아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도였고요. 그래서 그런 고대 왕국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이 리디아 왕국이 어떻게 부유해졌냐면 여기 보면 금을 채취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금을 채취해서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고 해죠. 그래서 금을 재련하던 도가니가 이렇게 300개 이상 발굴될 정도로 엄청난 부를 누렸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와서도 상업이 발달했고 그래서 부유한 도시였죠. 여기 모직, 이제 가죽을 제조하거나 로마 시대에 염색하는 산업이 발달했죠. 여기 보면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략적 요충지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사대 지역이. 여기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요충지이면서 로마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도 이 사대를 되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AD 17년 서기 17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이 일곱 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보았네요. 이때 이제 온 도시가 황폐하게 되었었겠죠. 지금처럼 뭐 내진 설계를 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이때 이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도움을 주어서 이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 했겠어요? 황제는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어떤 황제 숭배 신앙이 사상이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크게 김나지움이라는 게 있었는데, 김나지움이 뭐냐? 이 원형 경기장 같은 극장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문화와 혼합주의적 종교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죠. 이게 이제 사대교회 유적인데요. 요 앞에 보시면 요 작은 요게 이제 사대교회. 이 뒤에 큰 기둥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요 앞에 보시면 요 작은 이게 이제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4세기경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나서 이제 이 사대교회가 이 아데미 신전까지 사용하는 그렇게 성장도 했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 사대교회 작은 모습으로 아데미 신전까지 이 성전이 있는 곳에 신전을 왜 세웠겠어요? 했었다고 하는데, 성전을 괴롭히려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대교회 교인들이 이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지어지는데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보면 우선 예수님께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7영과 7뼈. 7영이 뭐고 7뼈이 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7영은 7영 할 차례죠. 7영은 이제 숫자 7, 완전수, 완전하신, 온전하신 영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신데, 거기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 하나, 여호와의 영, 지혜의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7영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라는 하나님 성령님을 7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을 통해서 7영이란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우리가 1장을 볼 때 배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일곱 교회 사자들을 가지셨다 이런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지셨다는 표현은 뭐냐면 성령님이 예수님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일곱 별을 가지셨으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니까, 즉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표현이 또한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보죠. 2번 예수님은 성령님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곱 별을 일곱 사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존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너희, 이건 이제 제자들이 아닙니까? 교회의 제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온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그리스도의 영 또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누구를 이제 그가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셨죠.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선지자들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과 일곱 영과 일곱 별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일곱 별과 일곱 영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성령님과 이 중인 성령님과 두 중인을 통해서 교회가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별과 일곱 사자가 일곱 별 일곱 영이요.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영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곱 영이 어디서 언급되고 있느냐? 스가랴서에 가면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과 1절을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등불 일곱이 있다 했었죠. 그 위에는 기름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일곱 등불이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래 놓고
그러면서 이제 큰 산 뭐 성전 기초를 놓으셨다 막 그러면서 이제 스룹바벨이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그런 다음에 11절에 가면 스룹바벨이 물어봐요.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두 번이나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하여 천사가 대답하여 주기를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랴서에서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선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제 그 가나안 입성했던 여호수아 말고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의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제사장 여호수아와 왕으로서의 수룹바벨, 왕과 제사장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뭘 하느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를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냐?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나무, 두 촛대는 다 왕과 제사장.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셨단 말이죠. 이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건 결국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들,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의 증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의 주인으로서 나의 증인들의 주인으로서 이제 내가 선포한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하죠. 보세요. 3장 1절 다시 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해요. 모두 해요. 하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뭘 할까요?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안에 행함의 능력, 그러니까 제대로 된 행함이 없다는 거죠. 중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안에 행함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그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이제 그 안에 행함과 진정한 행함,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이걸 우리 탐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교회도 다니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어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가늠한 여인들아 이걸 가늠했다고 표현해서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만족감을 주는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어떤 직적인 만족감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해,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자기를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단이나 외부의 어떤 박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건드릴 게 없으니까요. 그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어떤 선교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요. 중국을 통해서 성경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책이 이제 천주교 성경이었죠. 캐톨릭의 성경이었는데 그게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의 이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서학이라고 해서 그냥 학문의 하나처럼 조선시대에 들어왔었어요. 서학을 연구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물론 이제 그 안에 신앙이 생긴 사람도 있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학을 왜 연구했느냐? 공부하고 싶어서요. 그냥 공부하는 게 좋아서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대교회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대교회에게 지적하는 말씀에는 이단이나 외부의 박해가 있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물론 없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사대교회가 황제 숭배와 이방 신전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내부의 이단이나 외부의 박해가 왜 없었느냐? 박해가 오니까 바로 타협하는 거죠. 그런 환경과 금방 타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어떤 타협을 했을까?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포기했을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다 믿어두면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아데미 신도 믿고 뭐 황제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누구 하나 서운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신앙 없는 사람들이 급할 때 뭐래요? 하나님, 부처님, 뭐 예수님, 뭐 알라신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했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나중에는 아까는 이제 작은 유적밖에 남지 않았지만 뭐 이렇게 엄청 커져서 아데미 신전에서도 예배를 드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요하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하는 일도 많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죽은 자들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늘소리 교회가 작잖아요. 교회가 작은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하고 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교회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교회가 크고 많은 일을 하면 뭔가 내가 그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큰 교회에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또 반대로 작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작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큰 교회를 부러워하죠. 그런데 큰 교회 가잖아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부목사도 해보고 신학생으로도 있어 봤는데 항상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부목사로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막상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1000명이 있든 300명이 있든 뭐 3000명이 있든 한 1% 정도의 사람들만 어떤 교회에서 섬김을 하고 한 10% 정도 하면 우와 그 교회는 일꾼이 참 많네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하는 걸까요? 구경꾼인 거죠. 예쁘게 차려입고 멋있게 차려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돈 내고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주차 공간 작다고 이렇게 뭐라 하다가 우리 뭐 이렇게 뭐 없다 카페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다가 투덜대다가 가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커진다, 교회가 부흥한다 이게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본질을 버리고 일을 하는 것, 또 이렇게 외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여기 보세요. 참된 신앙이란 참된 열매와 구별된 분투가 있는 교회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가 중요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가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확증하고 그러니까 배운 일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구원을 확증하고 그래서 경건한 삶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깨어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3장 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걸 찾지 못했죠. 지금 보면 일깨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죠. 일어나라,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라. 쓸데없는 일에 정신이 나가 있다. 넌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아까 4대 교회가 지형적으로 이점이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4대 교회가 있는 이 4대가 전쟁 때 전쟁에서 패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왜 패했을까요? 바로 이 난공불락의 요새니까 그걸 믿고 까불다가 난공불락의 요새니까 아무도 깨트리지 못할 거야. 그걸 믿고 까불다가 경계를 소홀히 해서 졸다가 파수꾼들이 자고 막 딴짓하다가 적의 수중에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원전에 페르시아에게 고레스 왕에게 하기도 하고 로마도 그 덕을 보고 이곳을 점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돼 있죠.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자꾸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죽게 된 것을 일어나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죽게 된 것은 이게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꼴딱꼴딱 교회가 죽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아직 죽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뭐가 남아 있을까요? 교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남아 있어요. 미약하고 약한데 교회를 지키고 있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남아 있고 복음의 기억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아, 이거 아닌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직 몇 명밖에 없지만 아직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거 아니니까 다시 살려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라 한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살려줄게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말씀이 말씀되게 하라 라는 선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바르게 가르쳐라,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해라. 기독교 가운데 믿음으로 바르게 서라. 그러니까 교회는 크고 사람은 많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기독교를 예수 믿는 것으로서의 신자가 아니라 뭔가 하는 것으로 신자, 교회에 발을 담그는 것으로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함은 있었지만 온전한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3장 2절을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가 이제 그 우리 유명한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대 교회는 지금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요. 뭐가 온전하지 못하죠? 밖으로는 외적으로는 신자고 외적으로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니까요. 뭐가 문제죠? 중심이 문제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그 중심 때문에 혼나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래서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가 가졌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뭐가 없었을까요? 그러면 구제, 뭐 어떤 사업, 뭐 사역이라고 하는 외적인 것들이 있었죠. 근데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죠. 복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행위가 있으나 믿음이 온전해. 중심이 다르니까. 중심을 놓치고 있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처음 받은 복음을 놓쳐버렸으니까 그들은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사대교회 안에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게 되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하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성경책도 읽고 있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하는데 정작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셨잖아요. 왜 예수가 없을까요? 내가 가진 교만함으로 기독교를, 예수를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알려고도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가르치는 대로 살아보려고도 애도 쓰지만 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못해요. 그 고백까지 이어지질 못해요. 예수를 믿어 예수의 도움을 받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대가로 선행과 구제와 봉사를 하라. 그러면 하겠다 이거죠. 근데 너는 죄인이었다. 너는 애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너는 너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고 네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가면 싫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려웠는데
내가 좀 몰랐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는 인정할 수 있는데 나는 답이 없었고 나는 죄인이고 그렇게 가면 싫은 거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 없는 자신을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도구로서 예수님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그래서 교재 3번에 피상적인 행함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발적 행함을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중심이 변해야 그 안에서 참된 행함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참된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거짓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만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 없이는 참은 없는 거예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건 가짜인 거죠.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죠. 야고보서도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뭐 밖으로 뭘 해야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행함이 없는 것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받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합니다. 들었던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죠.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들었느냐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라고 하고 있죠. 뭘 받았어?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하겠는데 어떻게 받았어? 라고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순간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허락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원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 죄인이 나예요. 십자가에 죽어 없어져야 하는 인생이 바로 나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제 이 믿음 안에 이것을 믿는 자 안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확증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나 대신 죽어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은 없고 마치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자존심 세우고 막 이렇게 멋지게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보기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 사대교회 안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대교회에도 세속에 있을 옷을 입지 않고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사대교회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일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래서 대단한 일도 했죠. 그 대단한 일을 하는 게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막 전도 막 몇천 명 하고 이게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일이 뭐예요? 참된 믿음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부단히도 애쓰고 분투하는 남은 자였다라고 합니다. 전도서 9장 7절 남은 자에 대해서 전도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흰색이 어떤 색이에요? 흰색은 아무 색깔도 염색되어 있지 않은 색깔이잖아요. 근데 아까 사대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염색 산업. 이 발달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옷감이 발달한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뭔가 구별되고 뭔가 밋밋해 보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흰 옷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흰 옷은 우선 요한복음에서 수치를 가리는 옷이고 또 순교자들이 입는 옷이고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옷입니다. 3장 18절에 여기 보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수치를 가려준다는 거죠. 또 계시록 6장 11절에 이 순교자들한테 뭘 주시냐?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는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데 이 14만 4천이 뭘 입었죠? 흰 옷을 입었습니다. 이 흰 옷은 어떻게 생긴 옷이냐? 어린 양의 피에 씻긴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게 군대의 옷이래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라. 그러니까 누구의 옷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옷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합당한 자. 왜 합당한 자들이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흰옷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옷인데 그 흰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옷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한 옷이라.
이긴 자에게 어떤 약속이 있느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죠. 흰옷 입게 될 사람들. 3장 5절 이기는 그에게는 그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듣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앞에서 다른 교회들 살펴볼 때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긴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죠. 생명책이 뭐냐? 호적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죠. 대한민국에서 사는 외국인들도 외국인 거소등록증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은 천국 시민권을 보장하는 천국 호적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니엘서에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은 창세전에 행한 것 상관없이 은혜로 기록되는 책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생명책에 언제 이름이 기록된 겁니까? 창세 전에 기록이 된 거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죠. 이건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러니까 생명책은 쓰였다가 지워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목사가 TV에 많이 나오는 목사 있어요. 전모식이라고. 걔가 막 자기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 뭐 예배 시간에 졸면 내가 생명책에 지워버리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욕하고 싶네요 지금. 미친 것들이죠. 지가 뭔데 생명책에서 막 남을 쌌다 지었다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써있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의 견의를 말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맨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죠. 보세요. 그들이 이긴 자들이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보세요. 다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했다.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 그들이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냐, 지적인 것만 추구하는 죽은 믿음이냐, 점검해라. 이제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도 그를 부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실 겁니다. 선포하실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기독교를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인 거죠. 이기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실 거다. 사실 이게 기독교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사대교회에 대한 선포는 이렇게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사대교회에 하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일곱 교회한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모든 시대 가운데 오고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와 이제 오늘부터 쭉 이어질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믿음,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나를 살리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안에 머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인 거죠. 그런데 귀 있는 자래요. 귀 있는 자, 여러분 귀 없습니까? 다 귀 있죠. 그 귀 있는 자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자라게 하실 것을 아는 것, 앞에서 이기는 자가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 그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이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자이고 그가 이기는 자이고 복음을 아는 자이고 신자이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인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대교회는 피상적인 신앙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알고 까불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중심을 잡아야 한다. 바른 믿음 안에 바른 복음 안에 서 있는 것, 복음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흰옷을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이며 그리고 내가 그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제 사대교회에 주어진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